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배반, 그 쓰라린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막교부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3세기경, AD 3세기경 이집트의 스케티스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은둔자, 금욕주의 또는 수사, 수녀, 이 수녀들은 사막 교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이제 은둔 생활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270년에서 271년에 그 사막으로 이주해서 이 수도원주의, 사막 수도원의 창시자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데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8가지 마귀가 있다. 마귀가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탐식, 우리 먹는 거 좋아하는 것도 이분들은 마귀라 그랬어요. 탐식, 간음, 탐욕, 슬픔, 화, 태만, 허영, 교만, 이 단계가 있다고 말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마귀는 탐식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마귀가 교만이다 라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막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업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뭐 수입이 몇억 원 됐다. 수십억 원 됐다.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 20대,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 그 뭐 밥 사고 자랑하고 그러죠.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뭐 승승장구했다. 자식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이 교만이 자랑거리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때.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거죠. 징계가 쏟아지게 됩니다. 15세기 때 설교자 중에 이 사보나롤라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이 예배당 앞에 이제 예전에 15세기면은 다 거의 다 성당이었잖아요. 이 성당 앞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한 부인이 아침마다 그 정한 시간에 꼭 나와서 그 참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와, 대단한 여인이구나. 네. 이튿날도 보니까 또 똑같은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시간에 마리아상 앞에 와서 참배하는 겁니다. 이 사보나롤라라는 이 수도사는, 설교자는 아주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야,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이구나. 네. 어느 날 이 사보나롤라가 그 친구 사제와 함께 이제 산책을 하다가 또 그 부인을 봤습니다. 여보게. 내가 보니까 저 부인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우나 더우나 늘 그 자리, 이 자리 와서 참배하고 있단 말이야. 신앙이 참 유별나지? 그때 친구 사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모르는 것 같본데 옛날에 이 성당이 지어질 때 마리아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상 모델로 이 부인이 뽑혔는데 이 부인은
그 처녀 시절의 마리아상의 모델이 된 이후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침마다 출근한다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참배를 하는데 결국에 이 여인은 누구를 참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참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들도 가끔 그런 때가 있죠.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 그럼 스마트폰에 배경사진으로 넣습니다. 매일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참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를 자랑거리로 또는 심지어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징계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딸, 그 앞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아름답고 고운 내 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름답고 고운 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징계가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도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대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네,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승냥이 굴이 되게 만들 것이다. 유대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님이 없게 하리라. 징계.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 징계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만드시죠. 연단을 받게 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이들의 죄악이 그들을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네, 여기 13절, 14절에 두 가지 원인이 나오죠. 이들이 징계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알들을 섬겼다는 우상숭배.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패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속에 이런 우상숭배 또 불순종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목소리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지금 아픈 거야 또는 징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게 있는지, 우상숭배가 있는지 나는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 말씀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죄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10만 원짜리 수표 잘 안 쓰죠. 거의 못 받습니다. 뭐가 나왔기 때문에? 5만 원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5만 원짜리의 그 인물이 누굽니까? 신사임당. 네. 여러분들 이 집회에 신사임당 또는 김구 선생, 뭐 세종대왕 이렇게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돈 화폐의 인물들을 이순신을 모함한 원균, 또는 매국노라고 불렸던 이완용, 뭐 이런 인물들을 이 화폐에다가 만약에 적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돈을 좋아하는데 인물, 선호하는 인물을 거기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을 그려놓으면은 조금 돈을 좀 덜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돈은 중립적 가치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돈 안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뭐 돈을 받으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선용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용하게 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려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돈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교토의 한 신사를 위해서 거대한 불상을 제작했습니다. 5년간 5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답니다. 그 험난한 공사가 1596년에 완성됐는데 그때 그만 이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원도 무너지고 불상도 넘어져 버렸습니다. 히데요시가 화가 나가지고 화살을 들고서 이 불상을 쏴버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5년 동안 너는 어째서 너의 사원도 지키지 못하느냐? 그 불상을 화살을 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패망과 징계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상은 뭐냐? 어떤 분들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 돈이 우상이야. 명예가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그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율법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패망의 지름길이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우리가 이 시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이 극렬했던 비극적인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검투사들의 경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검투하는 이 경기가 금지됐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4세기에
텔라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텔라마쿠스.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로마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막 분노에 차 있고 열기에 차서 사람들이 막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콜로세움, 원형극장에 가서 그 검투, 칼싸움 하면서 서로 죽이는 거죠.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검투사들이 황제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죽게 될 우리는 폐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겁니다.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이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는 귀를 막았지만 함성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어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콜로세움부 경기장 안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수도사는 아주 빈약한 몸이었어요. 예,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검투사들이 보면서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버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치니까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관중들이 소리를 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검투사의 날카로운 칼이 텔레마쿠스 수도사의 가슴을 찔러버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콜로세움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 마르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수도사의 몸에 집중됐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경기장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의 검투 경기의 마지막 경기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주 비인간적인 검투의 경기가 끊어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한 순종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끝까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